참된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7번까지 엘리야가 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진정성, 간절성, 아주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똑같이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도니까. 그러나 우리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기도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기도했고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땅, 죄악의 땅, 절망의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부터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1884년에 85년에 복음이 이제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우리 일본은 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한국에는 조선이잖아요.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그때 이 한국 교회가 적었지만은, 숫자도 적고 교회도 적고 그렇지만은 영향력이 있는 한국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국 교회가 교회 규모도 커지고요, 교회 예배당도 잘 지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숫자도 그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은 숫자가 비교할 수 없지 않죠. 그리고
재정도 교회가 돈이 있어요. 재정도 빵빵하고 뭐 다 전에보다는 훨씬 교회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요? 기도 거의 안 해요. 기도가 거의 죽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에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 기도 막 억세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기도원에는 기도할까요? 기도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니까. 제가요, 하늘산도 갔고요, 집회하러 갔고, 오살리 순복음교회도 뭐 2번 정도 가서 선거 갔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기도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양평 금식기도원도 가고, 근데 기도원에서도 기도를 안 해요. 삼각산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러 갔거든요. 지금 삼각산에 가보세요. 적막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전에보다는 건물도 좋고 숫자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모든 게 전에보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하고 기도원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에 있으며 걸으라. 나면서 앉으매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아니야. 은과 금이 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위기예요. 위기. 전에는 없는데 기도했어요. 교회가 능력이 나타났고요, 부흥됐고요, 영향력을 끼쳤고요,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그랬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다 있는데 기도가 빠졌어요.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인구 절벽도 만났고요, 사람도 좀 더 줄어들고 있고 복음에 대한 그런 능력도 점점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을 보듯이 앞으로 10년 지나면 전망을 그렇게 해요. 지금보다도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대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손밥 묶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 고사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다 쓰지만은 저는 그런 것은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전도문 열릴 것입니다.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좀 힘드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피곤하시죠? 힘들고 너무 피곤하신 분은 일을 좀 줄이세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다 먹고 살아요.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 시간,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잘 사시려고 그럽니까? 일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막 마귀가 하는 일은 같아요. 막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그리고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작전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고, 정 안 되면 교회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기도해야 산다니까.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방법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전에보다도 현대교회는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국교회 뭐 어렵다고 하지만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 답이 기도다. 예수님이 답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능력 있는 삶을, 기도 응답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한번 같이 하고 또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도 띄워주세요.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시 오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힘은 하나님의 신처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여기 보십시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 여러분, 저는 갈멜산 가봤거든요. 갈멜산이 이제 그 대해 사해 쪽, 사해가 아니고 지중해 쪽,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그쪽이 보여요. 이렇게 바로 밑에가 바다가 보여. 지중해 바다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만에 뭐가 큰 비가 내렸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완전수죠. 참 이 완전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며칠 만에 지키는 거죠? 7일째 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년입니다. 7년째는 안식년. 그 다음에 7년이 7번이면 뭐죠? 77에 49 희년입니다. 희년. 조리자 연자. 그래서 기쁜 해가 이제 그 희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여러분, 왜 그 6교회가 나온다든지 뭐 8교회, 10교회가 돼야지 왜 7교회만 나오고 말을까? 뭐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 무지개 색깔도 7가지죠. 뭐죠? 발주노 초판 한복은 몇 가지예요? 7가지 색깔입니다. 7가지. 하나님의 언약인데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게 7가지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7번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예, 7번 만에 큰 비가 내렸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거기서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 7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예? 여리고성. 또요? 나아만 장군. 7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어린아이를 깨끗이 다 했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 법궤 앞에서 7번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리거든요.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데 그 이제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성 굉장히 이제 7번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리고 작전도 하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도 7번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잖아요. 7째 날 새벽에 7째 날 새벽에 그 다음에 성을 7번 도니 7번 동일 그날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첫 성. 그리고 아주 이제 튼튼한 성이었고요. 튼튼한 성. 고고학이 발달돼서 여리고성 터가 발견되는데 그 성이 두 겹으로 외성과 내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성과 내성을 쌓고요. 가운데 해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외성이 무너져도 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중으로.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벽인지 뭐 이 10m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마차가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 두께가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성,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해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을 여리고성인데 이게 너무 강한 성이란 말이에요. 성도 크고 튼튼하게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도 많고 이거를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예.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신다고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돌아라?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돌아라? 제사장 일곱, 여기도 일곱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불고? 일곱 양각나팔을 불고. 그 양의 뿔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 양각나팔을 불고 그다음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몇 번 돌아라? 일곱 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야 정복하고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튼튼한 성, 큰 성,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저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잘 준비해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작전을 잘 써야 돼. 작전. 정복 전쟁에서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작전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잘 해야 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아마 모든 전쟁할 때는 다 그거 해야 될 거예요. 요즘도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무기를 많이 동원하잖아요. 러시아가 그 뭐 많이 그러니까 이제 또 북한한테 무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또 그 전부터 무기를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러 정상 이렇게 회담도 하고 또 북한은 또 반대급부로 그동안도 뭐 핵 이제 근데 그걸 또 가져오고 또 핵 잠수함 기술도 좀 받아오고 이제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군사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용병도 쓰고 어떤 작전도 잘 구사를 해야 되죠. 요즘은 또 전쟁이 드론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드론.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시골에도 요즘은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치는데요. 사람이 200명 할 것을 그냥 이렇게 혼자 해버린대. 전에는 막 농약 이렇게 그 통 짊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또 그 차 경운기 가지고 가가지고 막 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시골도 농사 그렇게 안 지어요. 그냥 드론에다가 농약을 딱 싣고 가만히 버튼만 누르면 얘가 떠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마을에 모든 일을 여러 사람이 할 것을 이 드론 하나가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청년 농부라고 그러는데 야 지금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앞으로 전쟁을 해도 로봇가 한다고 그래요. 로봇가 지금도 전방도 로봇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도 필요하지만은 로봇 시대가 왔고 드론이 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잘 짜야 되고 숫자를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잘해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에 뭐
그 싸움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다고? 여리고성을 제사장 7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전혀 상상 밖의 이런 작전을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요, 만약에 세상 방법으로 하면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홍해 얘기했는데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그 전에는 여리고 작전 하는데 그 수능 여리고 작전 하더라고. 수능 여리고 작전 뭐예요? 수능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리고 작전, 대학 들어가는 작전. 또 무슨 작전이 있어요? 여리고 작전. 하여튼 이제 건강 문제, 또 질병 문제, 또 가족 구원 문제, 여러 가지 여리고가, 그러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아멘. 여리고 작전 한다니까. 어떤 교회는 그 여리고 작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부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 부지를 자기네 땅으로 해가지고 짓기 위해서 여리고 작전을 하더라고. 내가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요, 그 땅이 이제 종교 부지가 나왔는데 그걸 자기네가 불화받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느 날은 목사님 장로님이 그 땅에 갔다네. 가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오줌 쌌대. 가가지고 목사님이 개들은 자기 땅을 차지할 때는 영역을 보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바지를 내리고 거청해가지고 오줌을 쌉니다. 진짜로 그랬다니까. 송학동 목사 그랬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자기네가 불화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뱅뱅 도는 거야. 이렇게 땅을. 땅. 결국은 지었어.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섭든지. 영역 표시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 여리고 작전 한다고 그 계속 돌았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예배당 짓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 여리고 작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이것도 그냥 전에 했던 얘기니까 그냥 한 번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너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랬대요. 아동부 시간에 가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애들이 내가 안 했어요. 여리고성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선생님, 제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걔는 착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무너뜨릴 얘가 아닙니다.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 집사님한테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제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고 선생님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부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증합니다. 걔는 절대로 여리고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매일 7제사장 7양나팔 잡고 7바퀴를 돌아라, 큰 소리 지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일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여리고 작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제사장 7양나팔 그리고 7째 날 7바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세부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 외치지 말고 음성을 내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잘 들리지 않아.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이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엿새 동안 돌고 그러는데, 만약에 돌면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 야, 이거 말이 돼?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옆에 사람이 또 뭐라 그래? 그 이제 자꾸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파급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 뭐보다 빠르다고요? 번개보다 빠르대요. 이 긍정적인 거는요 잘하는데 부정적인 것은요 그냥 순식간에 퍼집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 그러면 그 뭐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12정탐꾼 있죠. 이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이긴다 그러고 이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쫙 퍼져가지고 좋은 얘기보다도요 안 좋은 얘기는 굉장히 파급 속도가 빠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쫙 퍼져버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야,
이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냐?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도 이게 합당치 않아. 이런다고 저 성 무너지겠어? 그러면 옆에 사람 다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때려치우자, 그만하자. 그러면 이 여리고 성 도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고 끝나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안 된다는 얘기하고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금물이야. 그냥 우리는 그냥 자꾸 믿음 없는 얘기 그냥 푸쑥푸쑥 합니다. 저는 옆에서 들을 때도, 야, 저거 아닌데.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복받고 생명을 얻고 영광 돌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을 제일 먼저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입부터 잘해야 돼요. 이놈의 입이 방정이야. 입 다 까먹어버린다니까. 입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 여러분, 불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요리도 하고 좋게 따뜻하게 하고 좋지만은, 이게 불이 이번에도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 산을 태워버리고요, 집을 다 태워버리고요, 다 태워요. 여러분, 말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이, 이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여러분 막 말을 그렇게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원망 불평하고요, 막 힘들다고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멘. 말은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저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보세요. 백부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말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부하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하물며 주님 집에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래버렸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백부장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말씀에 그런 힘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좋은 말, 선한 말, 옳은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오만불평하고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절대로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벌써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대로 된다니까. 말대로 잘 된다 그러면 잘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잘 되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것 같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신다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전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작전이 인간적인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노면하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도 이때부터 믿음의 말을 했잖아. 믿음의 말을. 10명은 안 된다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남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후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동안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그 함께 무너진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그 중에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너 입에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입입니다. 아멘. 입.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꾸 뒤에서 엉뚱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동네에 있다니까. 말씀해 놓으면 뒤에 가서 꼭 토를 달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안 맞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내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 부정적인 얘기 제발 좀 그만하시고, 안 된다 그래도 틀렸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요. 홍해를 육지처럼 가를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리고성이 이런 방법으로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방법을 여러분의 그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교회에 오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얘기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자기는 뭐 믿음 생활 잘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지금 한국교회 위기인데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제시를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건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생활, 여러분 영역이 있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 문제 없으니까 그냥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여러분 영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내 생활을 조금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고요. 새벽 기도 좀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 기도까지 드리려고 했는 말씀 이제 못 드렸는데 새벽에 좀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내셔서 밤에도 좀 기도하시고 월삭 기도 좀 하시고 금요일 날도 좀 기도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아요. 지금 영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피곤해 지쳐가지고 어쩔 수 그렇잖아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주에 좀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인간 수단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부정적인 얘기, 자꾸 원망 불평하고 자꾸 뒤에서 뒷담화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저 많이 봤어요. 다 신앙생활 실패해요. 목사님들도 실패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얘기를 해놓으면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거 없애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또 말씀 붙잡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